귀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여 주신 이 아브라함의 생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3,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오늘도 현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뒤에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앞에만.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뒤에 끄지 마시고 앞에 끄겠어요. 앞에 끄. 네, 앞에 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여름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난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에게 그의 생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그의 생애를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처음 1장 1절에서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횟수로만 봐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400번 이상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만 최소 74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만 할애를 했지만,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증거하지만 특별히 창세기에서만 해도 대략 한 17장 정도 그렇게 할애를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 이 구속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람이자 구속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찾기도 하고 또 많이 찾으려고도 하고 많이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사실상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역사를 좀 구분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략 2000년씩, 시대적으로 대략 2000년씩 끊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류 고대사 혹은
태고사라 불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창세기 12장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딱 끊어서 이게 2000년이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말하는 교회 시대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아담부터 셋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인류 고대사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나 혹은 교회의 역사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구속의 역사가 미미하고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담겨 있는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역시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이 태고사라 불리는 역사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희미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죠. 본격적으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인류의 구속을 위한 첫 씨앗과도 같은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를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구속의 역사의 초석으로 삼으심과 동시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탄생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자 전형으로 삼으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66권 전체는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어떤 그 발전과 또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교회의 완성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교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그리고 또 이사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확장시켜 나가시고 또한 확증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교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과 신앙 또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따라 동일하게 되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교회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이 구속의 역사의 씨로 삼으셨다. 혹은 교회 역사의 씨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그 씨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주 명확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으로 불려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서정이라 말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협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협소적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놀이하던, 그렇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구원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렇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이것도 구원이죠. 이것도 구원이지만,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경이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을 이렇게 협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협소적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주장했냐면 성화무용론,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성화무용론. 여러분, 성화구원 없이 영화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칭의 구원이 있느냐? 칭의 구원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성화 구원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성화 구원에 목적하는 바는 영화 구원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의화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은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구원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이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구원이 차지를 하냐면 성화 구원이 차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제가 요약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세상의 상징으로 불리는 갈대아우르 바벨론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름도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상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이야기할 때,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명. 이 소명은 내소와 외소가 있죠. 모든 사람을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외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죠. 이걸 내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주시고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가도록 하세요. 그거를 구원의 서정에서 뭐라고 하느냐? 신앙, 이렇게 말해요. 신앙.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는 칭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이제 의롭기까지 하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뭔가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는 신분적으로만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인격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며 그와 씨름하시며 그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성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이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 이런 아브라함의 구원의 서정의 이게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클라이막스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미친 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친 짓이 인간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모형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건 모형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어요? 아직 못하겠죠? 아직 못하니까 이제 더 나가야 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서 이 모리아산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을 팔며 자기를 위하여 평생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복이 있어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를 값없이 의롭다 칭하신 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40여 년간의 방랑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더 크냐?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위에 세우셔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를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비하셨는데 이 중요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격과 노력으로 통과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1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와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구원의 이 서정의 이야기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안에서 일하신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다. 그렇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안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저는 너무 생생합니다. 저는 7살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제가 환경이 좀 닮았던 것은 뭐냐면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 저희 아버지 쪽, 저희 어머니 쪽에 모든 친척들, 모든 사촌들을 다 통틀어서 어쩜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골에 놀러 가 그러면 저 예수쟁이 왔다 막 놀렸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7살 때 이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에 막 여기서 막 애들 막 행사하잖아요. 예? 근데 행사하는데 애가 좀 모자랐던 거지. 모자랐는데 어떻게 길거리를 가다가 저한테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가서 함께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그 율동시킨 거예요. 율동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쪼개지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부패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부르셔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모든 구원의 방편을 바로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의 쪼개지심과 희생하심과 은혜로 하셨다.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바울도, 에스겔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전생애 가운데 아브라함 자신의 그 복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치? 이 구원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기여한 바가 단 1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태생 자체부터가,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의 모든 세계가 복이니 믿음이니 영생이니 신앙이니 구원이니 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오히려 그러한 복과 믿음과 구원을 스스로 피하고 일부러 거부한 그런 불순종과 부패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태생을 한번 보십시오. 태생 자체가 어떠냐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렇죠? 이 태생적으로 혈육적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태생적으로 그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그 모든 삶 자체가 그냥 우상으로 점철된 자였다. 우상을 한두 가지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상 덩어리네요. 우상 장수 아버지 밑에 살았으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 자기 탐심 안에서 아담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죠?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 우상들 다 동원해서 자기를 존귀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거 학습하고 그거 배우고 그거에 열심을 내는 자들, 저주받고 멸망당한 마땅한 아담의 자손들. 더 나아가서 에베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왕이면 이 당시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너무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욥. 이런 욥을 택하셨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체면도 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도 더 잘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세우셨을까? 저는 이 고백을 정말 수천 번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일주일에도 지금도 여러 번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목사가 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훌륭하고 출중한 많은 사람들 다 제껴놓으시고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우상이나 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구원의 시작은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이게 기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몇 개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75이 될 때까지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74살 아니면 75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창하고 더 문명화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야말로 무역의 교착지였습니다. 모든 무역의 교착지로 가장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 그를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부르시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 더 화려하고 더 타락한 세상 하란에 정착을 하여서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전에서 부르셨는데, 대전이 화려한 곳에서, 세종이라고 할까요? 세종에서 부르셨는데, 세종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지 못하고 더 번창한 도시 서울에 가서 서울의 문명화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거기에 정착을 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성하고 똑같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본성 자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며 한 말이 뭐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 지금 구원의 서정을 쭉 보세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그 명령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빼낸 장면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로 알고 있는데 그 장면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11장 그 끄트머리 어디 있었을 것이고,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란에 정착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때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바로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많은 애굽 사람과 바꾸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셔서 의를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만 알았다. 모든 민족 중에 너만 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에 걸림돌이 되거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엇이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이 제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데라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명령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늙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데라였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였기 때문에 데라는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란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데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가문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시며 다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두 번째로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치 아버지 데라의 일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식했어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나의 인생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보니 너무 놀랍게도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냉소하는 믿음, 이 냉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부여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복은커녕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떤 면에서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자신의 생각을 쫓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쫓아서, 무슨 본능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자,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본능.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직장을 구해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 걸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해요? 은행에 10억, 20억 확보해도 만족이 안 되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근본적인 불안이거든요. 불안.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응?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운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립적인 인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러한 시험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제가 천마을에 처음 살 때 제 아내가 본도시락을 다녔어요. 본도시락을 조금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주방에서도 일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같이 일한 자매가 하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꿈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꿈의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생생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임신을 못했어. 그래서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임신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새벽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막 교육자들, 그렇죠? 전도사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를 보이고 싶은 거냐? 하나님 앞에 선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전도사들 막 학비도 내주고 그리고 헌금도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하고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근데 결국 아기를 못 가졌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개입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정신 못 차려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즉시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다고 표현을 왜 했냐면 바로는 사라를 데려가는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가축과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뱅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바로가 준 이 선물을 그냥 덥석 잡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부가 되냐면 우리가 롯의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집에서 길리온 사병이 318명이나 됐어요. 사병의 숫자가. 근데 그 모든 부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서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받았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그래서 그 하갈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의 아랍 국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천인공노할 아브라함을 벌 주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애굽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세요. 오히려 큰 재앙을 내리셔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바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도들을 책망한다든지 징계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절대로 그 징계를 바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목사를 대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상장수였으니까 많은 우상들 중에 굉장히 힘이 센 우상이 나에게 찾아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때부터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애굽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가 바로였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그렇죠, 애굽보다 크시고 바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크게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13장과 14장에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미덕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롯이 사로잡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출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그 하나님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생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국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고 세상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점점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점점 조금씩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이 더하면 더할수록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에 내 소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소유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찌 그렇게 자신이 더 커져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커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커져가지 않고 자꾸 내가 더 커져가요. 더 고집스러워져 가고 더 자신의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래서 막 목사가 은퇴할 때 막 수십억 전별금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약속들이 어떻게 해서 성취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이에요. 그 횃불 언약에 담긴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죠. 신약성경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얘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왜 그렇게 염려하니? 내가 너에게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계속 약속하시다가 15장에 가서는 그걸 언약식을 했어요. 완전히 언약식을 해서 도장을 확 찍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만 하시다가 최종적인 도장을 확 찍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식을 하시는데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원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너는 비록 약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부패해서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인 나는 나의 쪼개짐과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과 더 나아가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와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을 언약에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약, 베리트, 이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언약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쪼개지는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게 언약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번역된 바라크 또한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이 어떻게 있어야냐면 복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쪼개짐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변덕스러워서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쪼개진 짐승처럼 죽고 망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쪼개지고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16장으로 가면서 인간 편에서의 모든 노력과 열심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등장시키면서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누가 명령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아들 아니에요. 큰아들. 아들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인간의 편에서의 모든 노력, 모든 율법의 상징인 이스마엘을 등장시키면서 그를 내어 쫓으라 하며 기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된다. 그래서 다 17장으로 가면서 바로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 언약을 새겨주신 거죠. 몸에 언약을 새겨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또한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남성의 표피를 베는 행위가 할례예요. 왜 남성의 표피를 벨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심으로 보세요. 너를 통해 나게 될 진짜 언약의 자손은 그렇게 쪼개짐과 희생을 통해 탄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동시에 언약을 재확인시켜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생식기를 통해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그런 생리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할례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뱉다 이런 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근데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대변되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실하심과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계속 인간 편에서 뭔가를 내잖아요. 이스마엘 내고 롯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엘리에셀을 내고 더 나아가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가서 우리가 이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이 가서 다시 자신의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게 뭐냐면 창세기 20장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때 사라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란.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백세나 되어 이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반드시 주시죠.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가문의 저주까지 풀어주시는 일을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희생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특징은 양 같은 자예요.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대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면 양 같은 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선을 택하거나 좋은 것을 택하거나 복을 택하거나 구원을 택한 적이 없어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근데 그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 교회된 신자들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열심과 희생과 은혜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가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결국 백사나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진짜 믿음의 실력자들, 즉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고 은혜로만 충만한 자들로 빚어가실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그렇죠?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가나안이라고 믿습니까? 그곳이 영생이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어떤 때는 너무 의심이 가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은 그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진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래서 이 체득된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죠. 그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가 이 땅에서 갖는 상화의 모습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평생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로, 이 자리는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죠. 인간의 어떤 이상이나 사고나 생각이나 생리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밀려가죠. 밀려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쇠하는 일과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쇠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항복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희생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밀고 가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게 무슨 영광이야?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의 엑기스잖아요. 그 최종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의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 자신은 점점 쇠하여 가고 오직 예수로만 흥하여져 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점점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란 이렇게 자꾸 밀려 내려가지 않고 점점 더 내가 흥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쇠하지 않고 내가 흥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통회하고. 저는 오늘날 이러한 영성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러한 영성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영성이 너무 희미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가는 자이냐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자는 날마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예배하는 삶을 배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그치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 뭐 하냐면 예배만 드리거든. 좋아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그치야 천국에서의 그 예배의 삶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예배를 번패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드린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은혜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번패롭게 여기고 목사가 설교 조금 길게 한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믿는 분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자리예요. 예?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무기력함과 불가능함과 피조물됨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를 온전히 항복하고 순복함으로 나를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그 예배. 근데 오늘 예배가 너무 이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드릴까? 모든 순서, 말씀, 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자꾸 다른 것을 보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것을 기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가장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디자인해 주실 때 천국을 그 모형으로 만들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8.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 성막.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게 뭐다? 성막과 성전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이, 그렇죠? 모세가 성막을 혹은 성전을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지은 거예요.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전을 천국의 모형을 따라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에덴 동산 또한 하나님이 천국을 본떠서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두신 아담과 하와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경작하라는 말 히브리어 아바드가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이루는 일을 힘써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아시죠? 그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이 파투아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파투아누. 이 파투아누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인당 GNP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하고 힘도 없는 작은 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을까?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행복한가? 라고 해서 세계에 있는 유수의 방송국의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얻는 결론이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그거 섬 사람들은 욕심이 없더라. 그날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그날 하루하루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쵸? 셋의 자손과 누굽니까? 가인의 자손을 딱 구분해서 말하죠. 3장에서는 그죠? 4장에서부터는 그죠? 타락한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그 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인의 계보는 계속 뭘 해? 문명을 일으키고 뭐를 하고 뭐를 계속해. 왜 해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셋의 자손은 경건한 셋의 자손은 계속해서 뭐만 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향유하다 그때 죽었더라. 누가 몇 세까지 그때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더라. 그냥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중간에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토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었대요. 그들에겐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욕심 없이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서 양보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나 싶겠지만 이런 삶이 바로 자기가 비워진 삶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욕심과 욕망이 비워진 상태에 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꿈을 성취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고 행복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와 반대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구나.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만족시키겠어요? 이 블랙홀이거든요. 응? 여러분의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2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10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가 기자가 물었잖아요. 당신에게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예, 1달러만 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만물의 피곤함을 다할 수 없나니.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으니 피곤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파토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고등 종교들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비울수록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울수록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은 다 뭐예요? 수행이에요. 그래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하는 거예요. 1,000배를 하고 1만 배를 하고, 그렇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비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다. 비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여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 가고 그분은 흥하여 가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 그분이 사람 안에 채워졌을 때 그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치로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오해할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비우라는 말 이렇게 자꾸 하면 뭐 그냥 그쵸? 뭐 직장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다 그냥 뭐 다 나눠주고 저 산호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입니다.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임을 고백합니다. 수없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집스러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께 더 우리가 의존하고 믿게 되옵나이다.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사랑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왕노릇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